한 번 더 시작. 죄와 율법을 이기는 삶.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죄와 율법을 이기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의 믿음, 두 가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는 칭의의 복음이고 하나는 성화의 복음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의 결과인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은혜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은혜로 의인이 된다라는 말이 같은 우리는 뭘로 응답해야 돼요? 진리로 응답을 해야 되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은혜로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출애굽기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주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죠. 그럼 출애굽기 12장 다음에는 뭐가 있나요? 13, 14장이 뭐였어요? 기억나시나요? 인도하였는데 인도하는 3단계잖아요.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어요? 그렇죠. 홍해였죠. 홍해. 일부러 홍해길로 돌려 인도하세요. 그래서 홍해에서 뭘 하시나요? 이제 구원받고 다르게 살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다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세례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칭의에서 성화 수준으로 넘어가는 그 반전, 핵심이 뭐냐? 세례예요. 그럼 세례가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의 의미가 뭐였어요? 세 가지 약속이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생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 무교절을 지키겠습니다. 양식 바꾸겠다는 거죠. 이제 바로가 주는 거 안 먹고 사단이 주는 거 안 먹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누룩 없는 떡이신 말씀을 먹겠습니다. 양식을 바꾸겠다. 말씀 생활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해요. 기도 생활이죠. 어제 요 본문을 가지고 이 세례의 이 부분을 가지고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죠. 적어도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들만 알잖아요. 적어도 기도원 올라가도 소나무 몇 뿌리 뽑아봐야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은혜, 남들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디 가서 있어요? 그거는 성막 가야 있어요. 성막에서 구약으로 치면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수준이 내성소나 지성소까지 나아갔을 때 그렇게 주시는 은혜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인이에요. 성령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성령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몰라서 기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는데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동은 소소한 감동이잖아요. 어떤 큰 그런 감동 말고 뭔가 세계 선교, 세계 평화를 위한 그런 대단한 그런 계시 아니어도 우리 일상 속에서 필요한 작은 감동 말이에요. 우리도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그 감동 주셔가지고 본계적이라는 걸 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겠다는 것은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 말이에요. 벌써 우리 이선은 달려다녀 버려요. 아장아장 걸을 때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는 달리라고 하면 그건 복음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 부분이 찔려. 사람을 만나면 내게 준비된 목자를 붙이셔가지고 자꾸 그 사람에게 자꾸 그 부분을 들리게. 사실은 그냥 말하는 건데 내가 그 부분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계속 하시는 말씀인 거죠. 저도 해봤는데 드라마를 봐도 희한해요. 다른 뭐 스포츠 뭐 이런 TV를 봐도 그게 보여요.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세례에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적, 목표를 정하고 고리죠. 그리고 에티튜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은혜로 산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믿음, 첫 번째 로마서 6장에서 죄. 이 죄,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죄의 문제들. 그리고 이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발견돼야 되잖아요. 뭘 제거해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이 율법이 나중에는 또 걸림돌이 돼요. 그게 7장이에요. 7장에서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철로 역전이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있었잖아요. 애들이랑 같이 봤던. 거기서는 이 율법을 높은 율법산으로 그려놨더라고요. 아, 기가 막혀요. 그 율법산을 막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 율법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율법산이 그 철로 역점 그 길 중에 어디쯤에 있어요? 초반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저 끝쯤에 있어요? 중반 정도에 있어요.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 율법 7장이 한 중간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이제 또 하나가 또 걸려요. 그게 뭐예요? 욕심, 욕망. 허영시장이라고 그랬죠. 이 허영심 때문에 못 넘어가요.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천성의 도시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요.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인데 이 율법의 문제는 결국 자아의 문제, 내 자아, 고집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8장에서는 이 욕심,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다. 그래서 우리의 원은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분명히 오른쪽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쪽으로 가려고. 저와 여러분도 마음은 원이어가지고 노력도 하고 세줄 일기도 쓰고 감사 일기도 쓰고 막 15분 성경 통독도 하고 안 되니까 막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데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쪽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쪽을 선택할 때도 눈앞식들이 속을 썩여요. 그럴 침묵은 금이야. 침묵하라 그랬지. 하면서 입을 닫는 게 쉬워요. 전자가 쉽잖아요. 우리 쉬워 보이는 제멋대로의 길,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헛갈려버려요. 그러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뭐였어요? 은혜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급받는 만큼, 은혜를 공급받는 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웰빙 그래가지고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사니까 웰빙 그랬잖아요. 근데 몸에 안 좋은 것을 먹으면서 내 마음의 원은 건강해지고 싶어.
그럼 건강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코 은혜가 왕노릇. 그러니까 여기에서 죄가 왕노릇한다 그 말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근데 결코 그럴 수는 없어요. 은혜를 늘려야 되는데 죄를 더 지어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려야겠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배은망덕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죄의 줄을 끊어버려요. 죄의 줄을 어떻게 끊었죠? 뭘 많이 먹어버려야 돼요? 뭘 많이 먹어버려야 돼요? 네. 그렇죠. 밥을 많이 먹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예수님으로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뭘 얻어먹어요? 꿀을 얻어먹어요. 꿀, 밥. 시골에서 안 자라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 꼴배로 간다. 그렇죠. 소 풀 뜯으러 가. 그래가지고 그 꼴을 먹이잖아요. 양 풀 먹이듯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그런데 한꺼번에 몰아서 먹어버려야 되죠?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그냥 한 방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불 받아버려야죠. 아니에요? 그럼 바로 교훈 가죠. 삼시세끼 챙겨 먹듯이 은혜를 공급하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 큰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 예배, 매일 교통, 이것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훨씬 더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 구원의 사건. 6월절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몰아가지고 회개하는 거. 대단한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아니면 이제 그 조금 이상한 데지만 사이비 이단 쪽으로 막 빠지면 막 몸을 막 찢으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끔찍하게. 그렇게는 안 해도 막 금식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막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막 회개를 해. 그게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나와가지고는 똑같이 살아보여요. 그럼 그건 수준이 낮은 거예요. 날마다 산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나중에 12장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제물은 죽은 제사, 죽은 제물이에요? 아니면 산제사? 산제물이에요. 산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청년 때는 근거 없는 그런 열정이 있어가지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이 세상을 별로 살기가 싫었나 봐.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저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 죽으려면 전쟁터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팔레스타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날아오는 총알을 하나 맞고 순교를 해버리고. 근데 기가 막혀요. 총알이 나를 다 피해가. 총알이 날아오지도 않고.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피는 더러워서 못 받겠다. 순교의 제물 거룩한 피, 순결한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 더 받고 와야 된다는 거죠. 결국 저 죄의 줄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으려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공급받아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새끼 코끼리가 어른 코끼리가 돼요. 그러면 저 줄을 불에 탄 밧줄처럼 뚝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 간단합니다. 한 번 더 은혜를 선택하는 것. 그걸 로마서 6장에서는 세 가지 단어, 동사 기억나시죠? 알라, 여기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뭐가 더 크다는 걸 알라? 뭐가 더 크다는 걸 알라. 그리고 그것을 여기라, 인정하라. 인정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나를 드리라 그 말이죠. 알라 여기라 드리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6장을 한 사람은 7장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오늘 그 이야기예요. 이걸 몇 번 제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아주 작은 습관이에요. 저는 이 책 덕분에 성경이 보였어요.
자기 경영을 해보니까 세례가 그런 의미였어? 알게 됐어요. 아마 제가 세 줄 읽기를 안 써도 자기 경영을 안 했더라면은 세례의 의미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냥 종교적인 그런 어떤 열심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 경영을 해보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알겠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런 곡선을 설명을 합니다. 성장하는 곡선인데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한 투자 대비 우리의 결과치가 이렇게 빨간색 직선처럼 정비례한다면 누구도 시험에 들거나 로마서 7장에 빠질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7장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로 치면은 9장부터 11장 이스라엘의 실패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실패로는 요렇게 파란색 곡선처럼 요렇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요 빨간색 부분을 거치게 돼요. 이게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낙담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낙담의 골짜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줄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열심히 이제 세 줄 일기를 쓴 거예요. 세 줄 일기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이게 빨리 어떤 효과가 있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쓰라고 그러는 거야? 나랑 안 맞네 하는 낙담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 줄 일기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과가 빨리 안 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연초만 되면 남자들은 대표적으로 뭘 해요? 금주 금연을 결단을 해요. 금주 금연. 근데 저희 아버지만 봐도 그것이 엄청 어렵다는 걸 알 것 같아요. 금주 금연 매년 결단하는데 그거 지킨 사람 별로 없잖아요. 왜? 다 낙담의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다 포기해버려요. 또 우리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해. 왜? 낙담의 골짜기에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낙담의 골짜기에 빠지면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열심히 해본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알라 여기라 들이라 6장도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이 7장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뭐다로 살을 빼? 세상은 아름다운 곳인데 먹을 게 이렇게 많고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관리를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막 다이어트를 하고 관리하는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어리석다 그래요. 이 낙담의 골짜기를 빠져나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지태야. 우리 지태는 주짓수 지금도 하니? 네. 그럼 주짓수 몇 그라야? 그거 엄청 높은 거 아니야? 세 번째로 높은 거야? 밑에서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그래도 홀랐지. 네. 왜냐하면 그 주짓수는 이렇게 올라가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태권도나 합기도나 뭐 이런 거는 1년 다니면 한 급씩 올라가는데 이 주짓수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짓수 저희 예훈이도 합기도를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2년 됐어요. 2단이에요. 이번에 2단 시험 봤어요. 2단 됐어요. 또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피아노 학원 다니자. 피아노 2년 다니면 어디까지 있죠? 체중이 30원이지. 체중이 30이 뭔지는 모르지만 오른손 왼손이 같이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저는 오른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데 왼손 치고 오른손 안 되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박종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영 1 지금은 안 다니세요? 근데 1년 만에 접영까지 해요. 접영이 어렵잖아요. 1년 놀랍죠. 그걸 보고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낙담의 골짜기가 오거든요.
로마서 7장. 이게 신앙의 슬럼프예요. 뭔가 열심히 하다가 슬럼프가 와. 그때 다 놔버려. 시험에 드는 거.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려. 왜? 혼자서 하니까. 혼자. 만약에 그런 학원을 안 다니고 내가 혼자 독학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같이. 그리고 학원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저 쉬운 것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쫙 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때요? 금방 여기를 만나요. 여기가 뭐냐면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계점. 물이 어디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어요. 99도까지는 안 끓어. 뭔가 뽀글뽀글하지만 100도들이 막 끓어요. 그러니까 99도 올라갈 때까지는 계속 낮감의 골짜기예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언제 끓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거의 다 왔어. 99도까지 왔는데 불 꺼버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99도까지 올렸는데 에이 안 되네 하고 거기서 포기해요. 그러니까 100도가 온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낙담의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낙심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한 번 실패를 하면 두 번째 재도전이 엄청 어려워요. 2배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또 실패할까 두려움. 그래서 혼자서는 어려워. 함께 해야 돼. 함께 하면 쉬워.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은 왜 쉽냐면 학원을 다니면 조금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쉬운 것부터 하니까 학원에서는 맨날 혼나는 느낌이에요. 맨날 잘한다 그래요. 맨날 잘한다 그러고 놀라워. 선생님이 맨날 잘한다. 그러니까 그 칭찬받는 맛이 재밌어요. 그래서 요 낙담의 골짜기를 빠져나가기 쉬워. 이 낙담의 골짜기를 빠져나가는데 방법은 지지와 경계. 지지 경계를 받으면 여기를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프로 선수들이라고 하는 운동 선수들도 슬럼프가 와요, 안 와요? 슬럼프가 오죠. 근데 어떤 선수들이 유능한 선수가 되는 거죠? 그 슬럼프를 빨리 빠져나오는 선수들이 유능한 선수예요. 슬럼프가 한번 찾아왔는데 못 빠져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선수들은 바로 은퇴하죠.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더라는 거죠. 이 낙담의 골짜기에 빠지면은 율법이 저렇게 보여요. 엄청 무거워. 설교를 듣는데 부담스러워. 목사님 꼭 나 보고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미 시험이 든 거예요 지금. 지금 내 상태가 낙담의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앞자리에서 한 칸씩 뒤로 가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밖으로 가. 밖으로. 율법이 너무 무거우니까. 무거워. 교회 오긴 오는데 얼굴이 어때요? 죽을 사람. 억지로 끌려왔거든.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좋은 것인 줄 아는데 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을까? 하나님은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를 은혜의 법, 생명의 법으로 이끄시는데 왜 어쩌다가 어디서 뭐가 잘못했길래 이 율법 때문에 나는 지금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 받는 그 자리가 나에게는 잔소리 같고 혼나는 것 같고 무거운 짐 같은 그런 자리가 돼버렸지
하는 말이잖아요. 어쩌다 그렇게 돼버렸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죄와 율법을 이기는 삶. 죄를 이기는 건 한 번 더 은혜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죄와 율법을 이기는 삶 공식 나갑니다. 죄와 율법을 이기는 삶. 자, 알라 여기라 드리라가 6장이잖아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6장을 열심히 하다 보면 7장의 슬럼프가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단반절을 해야 돼요. 그때 한 번 더 해야 돼. 99도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 100도까지 한 번만 더 하겠다면 100도가 될 텐데 거기서 포기해버린다는 우리가 안타깝죠. 자,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자기 경영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단반지. 단반지가 뭐예요? 단순, 반복, 지속. 해본 사람 틀리네. 알라 여기라 드리라 를 7장의 슬럼프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7장은 지금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더 막 열심히 부족해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은요 다 지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7장을 통과하려면은 알라 여기라 드리라 했던 거를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하면은 7장 통과 못해요. 그러니까 6장에서는 아직 자기를 잘 몰라요. 아직 7장이 안 왔잖아요. 내 자아의 한계를 몰라. 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내가 잘 몰라.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그 말했는데 6장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 뭐 할 수 있겠죠?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우월감에 빠져 있을 거고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에 빠져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열심히 했던 그 6장의 패턴을 단순화시켜요. 근데 이게 실력이에요. 해봐야 돼요. 최대한 단순. 그래서 세 줄기 쓰는 거예요. 단순하게. 감사일 하나만 딱 잡는 거예요. 습관은 한 번에 한 개씩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 딱 잡고 습관 될 때까지.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상혁 선수 이야기 제가 했었던 거예요. 우상혁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평생의 소원이 있대요. 자기 평생의 소원은 1cm 더 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맘만 먹으면 아마 아무런 그 뭐 실력 아마 지태 정도만 해도 요 정도 요거 이 테이블 정도 넘어가는 건 쉬울걸? 그쵸? 주짓수가 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가 뭐가 문제 1m도 뛰어넘어버릴걸? 그렇지 않아요? 그 합기도에서는 낙법이라는 걸 배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뛰어넘어요. 그럼 이렇게 높은 것도 뛰어넘어버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띠임틀 운동 해봤잖아요. 띠임틀 막 뛰어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1m도 뛰어넘는데 우상혁 뭐 국가대표라는 사람이 1cm도 아예 이러잖아요. 근데 그건 뭔 얘기예요? 제가 탑 클래스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금메달이 되느냐 은메달이 되느냐 동메달이 되느냐는 1cm 0.5cm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탑 클래스는 1cm 더 뛴다는 게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한다는 게 처음에는 쉬운데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최대한 작게,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지 반복할 수 있어요. 자기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거는 반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반복해가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방에 먹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삼시세끼 꾸준하게 먹는 게 중요해요. 지속이 중요해요. 지속이. 7장을 넘어가려면 지속이 중요해요. 그래서 7장을 지나가 본 사람은 8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한 삶이 한 방에 불 받아버리고 한 방에 뭐 뒤집어져 버리고 그게 아니구나 알아요. 지속이 영성이구나를 알아. 뭔가 대단한 뭔가 행복이 아니고 소확행이 진짜 행복이구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게 뭐냐? 단반자 하는 이유가 있어. 그게 24절 공고한 사랑보다 이 사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기 뭐야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낙담의 골절. 근데 옆에서 잘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7장에서 율법을 다 지켜버리리라 하고 막 남들과 경쟁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더 져요. 둘 다 문제예요. 그럴 때 단반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 24절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라. 이걸 아는 데까지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 40년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 고난 인생이 고난 그래야 입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상황에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산전수전 공준전 내가 다 겪어봤는데 내 입으로 안 되대.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만. 은혜밖에 없대. 그 고백하기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인생의 그 40년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고 다시 두 손 들고 항복 선언하고 주님 앞에 오니 천부여 의지 없었어. 그걸 40년 고난을 겪고 고백하면 그제서라도 돌아오는 너무 감사한데 너무 인생이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요. 그걸 복궁하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단반지로 알라 여기라 드리라 하는 것은 6장과 달라요. 6장은 막 은혜 받기 위해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쫙 올라가다가 이제 슬럼프가 탁 찾아와요. 그럴 때는 이제 단반지 이거를 단순 반복 지속하면서 세례, 자아해주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올라가 봐요. 1cm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서 나 아무것도 아니네. 처음이니까 확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어느 정도 딱 올라가면 한계에 치에 딱 와요. 아무리 자기 경영해도 한계에 치요. 그러니까 자기 경영을 하면서 알았어요.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 길은 안 돼. 어느 정도 한계에 와.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사기치지 마. 나도 왜 내가 이렇게 대박 났는지 모른다. 그게 정답이다. 아,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솔직하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습관들, 뭐 그런 책들 뭐 사서 읽어봐요. 그러면은 다 뭐 나와요? 맨날 뭐 2부짜리 정도인데, 그리고 뭐 날마다 뭐 명상한데, 그리고 뭐 몇 가지 뭐 그런 것들 나와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공했다고? 그거 해가지고 대기업 뭐 성공했다고? 그 말을 믿으라고? 못 믿어요. 그거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행운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소확행까지는 돼요. 소소한 행복까지는 알지만 그 위에 뭐 대단한 그런 것들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그런 기회도 주신 거죠.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기초 만들기예요. 기초. 6장 7장은 기초 이야기. 그 기초가 다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8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금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은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7그릇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주인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내가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7장은 깨끗한 그릇 만드는 작업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이제 8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실 거예요. 근데 6장 7장도 통과 못했는데 뭐 8장에서 나를 써달라고 그러면 네 피는 더러워서 못 바꿨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감사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열심히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십니다.
이게 더 어렵죠. 학원 안 다녀가지고 독학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런 함께 하라고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같이 하면 쉽다니까요. 미모팅 할 때 잘 되시지 않았어요? 미모팅 같이 하니까. 근데 미모팅 하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푸시를 못 하겠어. 시험에 들어올까. 그래서 지금 푹 쉬고 있어요. 한 6개월 쉬니까 지금 잘 되시죠?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고 계시잖아요. 미모팅 안 하니까 저도 안 돼. 미모팅을 안 하니까 저도 안 돼. 저도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안 돼. 혼자 너무 바빠요. 그래도 저는 같이 성경 공부하는 공동체라고 있죠. 이것도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혼자서 독학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걸 못 넘어. 그걸 인정을 끝까지 안 해. 그게 9장부터 11장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했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 끝까지 고유. 그게 9장부터 11장이에요. 그 방법으로는 7장 못 넘어간다는 것이 결론 났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렇게 통과하면 25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만 봐도 지금 내가 7장을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7장을 통과한 사람은 말끝마다 감사해. 입에 감사가 붙었어. 그런데 7장을 통과 못한 사람은 입을 열 때마다 원망불평해. 그러니까 실제로는 6장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 배우자로 조금만 뭐 하면 자녀들한테 그게 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씀 좀 한다고, 내가 말씀 좀 가르친다고,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내가 뭔가 사역 좀 한다고, 내가 8장에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도 이스라엘의 실패 사례처럼 9장, 10장, 11장 돌다가 인생 끝나고, 출애굽기로 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돌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끝내 이 로마서 7장을 못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7장이 광야거든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광야를 못 넘어가. 그리고 인생이 끝나고. 왜 내가 7장을 못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이 더 비참해요. 왜 내 이 인생이 안 풀리는지 그 해답을 찾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고 고생하고. 그래서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어. 서로 그냥 좀 위로하다. 찬양도 요즘 막 위로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 그런 찬양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은혜 아닌데, 그런 정도의 은혜로 만족하고 그냥 광야를 돌다가 인생을 그냥 마치는. 근데 로마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수준이 있대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실제 가능하대요. 사도 바울이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이랬다,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신앙의 잠복, 슬럼프에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가 이걸 통과해보려고 별것 다 해봤는데, 우리로 치면 성경 통독도 해보고, 뭐 성경 공부도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 안에서는 방법 없다. 누군가가 날 건져줘야 된다. 그 누군가가 누구더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고백했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뒤집으면 나는 죄인이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알긴 알아요. 근데 그때는 지식으로 알았지.
근데 로마서 6장 7장을 하면서 이제 뭘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걸 알아야 인정이 돼요. 인정을 해야 비교져요. 그러니까 이 7장을 통과하면, 광야를 통과하면, 출애굽기에서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면 이제 신의 산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려요. 그 전에는 그런 것만 봐. 은혜 받고 복 받는 말씀에만 할렐루야 아멘. 뭔가 훈련 받고 뭐 그런 거는 노맨. 근데 광야를 딱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그 신의 산 말씀 훈련 이야기가 8장 이야기. 거룩한 습관을 우리 일상에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죄의 법이라고 기록된 것은 죄의 패턴이라는 말이에요. 사이클. 쉽게 얘기하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길 원해.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기 원하는데 내게 있는 죄의 습관, 바꿔 말하면 나쁜 습관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의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 죄의 습관 때문에 반대로 행해요. 그러니까 이 죄의 습관을, 이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법을 끝내 광야에서 배우지를 못하면, 은혜가 쌓이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지를 못하면, 내가 왜 광야를 뱅글뱅글 돌다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를 않고 도대체 이 광야에서 왜 통과를 하지 못하는지를 답도 모르고 그냥 인생이 거기서 끝나고, 결국은 습관 문제인데 의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 결심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무리 결심해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해봤잖아요. 결심 결국 이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습관을 뜯어 고치는지, 이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고 인생이 끝나고. 그러니까 6장에서는 아무런 습관이 없으니까 이 습관을 만들자 세율 읽고 감사 읽고 쓰고 열심히 그러니까 6장에서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딱 다다르면 7장이 와요. 한계. 어떤 한계치에 너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 7장이 딱. 그럼 그때 빨리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딱 인정하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떤 사람은 1년 반만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40년 해도 안 돼. 거룩한 습관을 일상에 세우는 거. 예전에는요, 저 처음에 이제 막 자기경영 배울 때에는 크리스천용 자기경영서는 없었어요. 이건 다 세상적인 성공 자기경영 서적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보고, 근데 많이 나왔더라고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해본 사람들이 책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 또 실패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7장이 실패했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고 성공해가지고 8장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더라. 우리 일상 속에서 소소한 거, 작은 것들부터 정리해야 되더라. 이게 스몰 스텝이잖아요. 이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인 거잖아요. 또 은혜 받는 습관 만들어야 되더라. 야, 이거 한 방에 뭐 주일에 그냥 한 방에 은혜 받는 거, 그거 월요일 화요일 되니까 다 없어져 버리더라. 결국은 날마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한데, 날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습관 만들어야 돼. 습관. 이 습관 없으면 내 마음은 은혜 받는 자리를 원하는데 내 손에는 핸드폰 게임이 들려있더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 공부하면 내일 시험인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TV 앞에 앉아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는 성적이 말해주는 거야.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내 마음으로 결심했다고, 마음으로 결심해가지고 내일 손바닥 딱 뒤집어지시 바뀐다면 너무나 쉬운 거야. 출애굽기 12장 6월절 십자가 사건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뒤집어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버려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친의는 손바닥 뒤집듯이 딱 돼.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는
손바닥 뒤 잘 안 돼요. 그래서 다 이 믿음의 신앙의 슬럼프에 빠집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안 돼요. 작심삼일도 한 번, 두 번이지. 작심삼일도 계속 해봐요. 계속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힘들어서 은혜 받는 습관만 작은 것 21일 기도 습관 만들고 기도 습관. 근데 여러분 독학은 어렵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뭐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는 재정도 없어가지고 못 모시지만 재정이 있어도 저렇게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기가 어려워요. 이미 저런 유명한 강사들은 3년치 스케줄이 다 짜져 있어요. 엊그제 우미셸 목사님이 오셨다더라고요. 사기당해가지고 청년집회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청년집회다 그래가지고 만사를 제치고 왔는데 청년들이 없어. 영적인 청년들이 있는 거죠. 기도 습관 만들기. 혼자 독학하지 마시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대단한 노력하지 말고 조금만 시간 구별해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냥 자동 은혜 받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아니 교회 오기도 어려우시다면 너무 좋아.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주셔. 그러니까 8시부터 10시까지 핸드폰 들고 게임하지 마시고 다른 거 동영상 보지 말고 그것만 보고 있어도 은혜를 받아. 8시부터 10시까지 다른 스케줄이 있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보기 기능이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볼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강사님들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막 메시지가 막 1시간 반, 2시간씩 해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약 버전으로 또 다 제공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핑계할 것이 없어. 말이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특히 이 말로 주는 상처 죄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 말로 주는 상처는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준다는 것이 치명적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말로 상처 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뭐 악플 같은 걸로 상처 줄 수 있긴 하지만 주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 줘요. 그래서 우리 다 알잖아요.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나도 마음 먹잖아요. 오늘은 내가 우리 배우자,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예쁜 말을 해야지 하고 준비해요. 그래서 좋은 말이 딱 올라와. 근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탁 뒤집어져가지고 나와보자 이거. 이게 안 되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는 거 우리 7장 날마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 방법을 바꿔야지. 왜 안 되는 방법을 계속 하냐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한 가지 6장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면 돼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인정해버리면 돼요.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라, 여기라 틀어버리면 돼요. 근데 6장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 7장이 옵니다. 7장 오면 딱 태도가 건방져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성령님 잠깐만 비켜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7장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감사 대단한 믿음 아니고요. 이 감사만 평생 할 수 있도록 습관 만들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대단한 유산을 물려줄 거 없어도 이 감사 습관 하나만 물려줘도 돼요. 완전히 다른 인생 사는 뭔가 대단한 습관 만들기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못 만들어가지고 평생 광야 돌다가 왜 광야 걷는지도 모르고 인생 끝나버립니다. 이거 하나만 습관 만들기를 해도 보이는 거죠. 뭐 이거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광야 통과하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 하나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것도 보여요. 예체능 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악기 하나를 딱 하면은 다른 악기도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감이 오신대요. 빨리 배워요.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어도 뭔가 하나를 딱 해놓으면은
다른 언어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구조가 빨리 배워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 개 국어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영어 하나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영어 하나를 딱 하면 영어랑 다 비슷하거든요, 구조들이. 그래서 하기가 쉽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에 이 잠복기에 빠져가지고 포기가 됐어요. 영어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가 너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도 뭔가 열심히 내다가 지금 포기하신 거. 일단은 한 번 더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가 앞에서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상태가 어땠다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우리가 아직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7장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못해요 해도 이미 6장을 했잖아요. 처음 상태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내 모습을 보고 한계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 불평하고 좌절 낙심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볼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처음 상태보다는 나으니까 훨씬.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봤더니 어때요? 와, 25절이 있는 거예요, 진짜. 24절만 있는 줄 알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상황을 보면서 나를 구원해야 될까? 맨날 실패만 있는 줄 알았는데 25절 임계점이 오니까 영어가 빵 터지듯이 뭔가 땅 성취감을 느끼듯이 25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5절 고백하는 단반지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